저는 이 시간 보혈로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그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기쁨의 말을 할 때에는 그 말 속에는 기쁨이 흘러나오고, 속상할 때는 그 마음에 아픔이 나오잖아요. 그 말 속에 아픔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때 그 말하는 그 말 속에는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혈로 말해야 합니다. 보혈로.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보혈로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것이고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듯이 여러 가지 내용,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특히 우리의 삶에서 보혈의 능력을 나타내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할 때 보혈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할 때 믿음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되고, 생각대로, 성경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보혈로 말하면 그 믿음으로 말하는 그 믿음의 말이 더 강하고 더 권세가 있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용의 사자들과 싸우는 하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 전쟁.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용과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고요. 하늘 전쟁에서 패한 큰 용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이때 이 큰 용은 옘뱀이라고도 하고 마귀,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12장 9절에 보면 옘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큰 용을 따르는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어요. 그럼 큰 용이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의 사자는 누구예요? 귀신입니다. 귀신. 귀신은 죽은 자가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따라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돼도 돌아다닌다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다 가요. 죽으면 금방 가요. 저 하나님께로.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그런데 이 땅에는 악한 영들이 있는데 그 영들은 하늘에서 내쫓김 받은 사단의 동조한 하늘의 천사들이에요. 예. 천사란 엔젤, 천사라는 말은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메신저. 신부름꾼.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천사를 보통 천사라고 그랬습니다만은 마귀에게도 천사가 있어요. 그건 왜? 마귀의 메신저라는 얘기예요. 마귀의 말을 전하는, 마귀를 따르는 귀신을 말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 하늘에 전쟁이 있었구나. 하늘에 전쟁이 있었구나. 여러분,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죠.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 전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1000번 가까이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전쟁을 이겨야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전쟁을 이겼다는 거예요. 하늘에 큰 음성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하늘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고,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마귀가 쫓겨났다. 예?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어. 마귀가 쫓겨났어. 저는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 전쟁에서 마귀가 쫓겨났으니까 하늘 전쟁에서 미가엘과 천사들이 이겼잖아요. 그 전쟁에서 우리 형제들이 이겼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큰 용 마귀 사탄을 이겼다. 할렐루야. 마귀를 이겼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신앙생활은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이겼대잖아요. 창세기 12장 11절에서 우리 형제들이 이겼대잖아요. 누가 형제입니까?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겼대잖아요. 뭘로 이겼다고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주목할 점은 하늘 전쟁에서 이겼는데, 전쟁에서 우리 형제들도 참여했는데, 이겼는데, 무기가 바로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와 그 형제들이 증언하는, 형제들이 증언하는 말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겁니다. 그냥 믿습니까? 예, 믿어요. 뭘 믿는데? 그냥 믿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습니다. 내 삶의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용서되었음을 믿습니다. 이게 구주가 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삼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분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임자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구주라고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걸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승천하셨음을 믿고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음을 믿고, 그럴 때 예수님의 피를 믿는데 여기서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을 뜻한 겁니다. 어린 양의 피. 형제들이 하늘 전쟁에서 용과 그 천사들과 막 싸워서 이길 때 같이 싸워 이겼는데 그 무기가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의 피가 무기예요, 무기. 두 번째,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뭐라고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면요, 말인가 말씀인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 그냥 인간적인 말인가? 형제들이 증언하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인용한 그 말씀인가? 두 개 다 돼요. 여러분, 성경을 사용할 때 꼭 성경대로만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의미만 전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있잖아요.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 하는 말은 어디서 나왔어? 성경 말씀에 속한 그 말씀을 이해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기억해야 돼요. 잘 들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말씀의 깨달음이 1번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이것이 믿어줘야 돼요. 사람을 만들어 이게 믿어줘야 돼요. 우리 죄인이라고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졌어?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지, 내가 죄가 많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만나봤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의식이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예? 잘못할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래 마음이 막 죄의식이 오잖아요. 왜? 양심이 있으니까. 양심이 뭐요? 하나님이 정한 도덕 기준을 양심이라고 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준 도덕 기준이 양심이에요. 다른 사람 거 뺐으면 마음이 찔려. 왜? 하나님이 정해줬거든요. 남의 거 뺏지 말라고. 그 마음에 심어놨어요. 그걸 이렇게 컴퓨터 칩을 심듯이 탁 심어놨어요. 우리 사람 마음에. 그 양심이 하나님이 정한 도덕 기준이에요. 그 예수님을 안 믿어도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 괴롭히면 잘못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몰라도 양심이 아니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양심만 갖고는 안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정해준
이 도덕 기준인 이 양심만 갖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뭘로 해요? 말씀으로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잖아요. 그리고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믿음이 성장하다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그릇이 있다면요. 이 믿음의 그릇이 이렇게 있다면요. 이 믿음의 그릇에요. 보통 창세기 1장 1절 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했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믿으면 구원 주신다 영생 담았어.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거 다 받는 준비 기도 응답해 주신 담았어. 이거 다 담아야 돼. 믿음의 그릇에 담아야 돼요. 그 말씀은 깨달은 말씀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자기가 자신의 인격이 되고 자신의 말이 되고 자신의 마음이 되고 자신의 삶이 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그릇에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급하면 성경 말씀이 뭐가 튀어나오는지 아세요?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나오는 안 나가. 가나안 교인들이 어려운 일 당하면 주기도문부터 하잖아요. 다 잊어버려갖고. 그런데 주기도문은 어려서부터 많이 하는 분들 주기도문부터 해요. 왜요? 주기도문이 가장 은혜롭고 마음속에 남아있었어. 왜요? 그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에 근거하면 증언해야 돼요.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증언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서 깨달은 말씀을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말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하면 말대로 되니까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말하면 성경 말씀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용과 그 천사들 용을 따르는 자들과 싸우려면 예수의 피 증언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게 무기라고 그랬죠. 쓸 줄 알아야지. 그래서 제가 오늘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혈로 말씀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끝났습니다. 보혈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혈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하여 믿음으로 증언하여 오늘 우리를 대적하고 참수하는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그 모든 순간을 사단에게 공격받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아, 내가 공격받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보혈을 말해서 마귀를 이기는 그 신앙의 원리를 믿음으로 말하여 승리하는 원리에 더 세부적으로 오늘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보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흘리신 그 보혈, 보배로운 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붉은 피를 내 죄를 씻는 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런 말씀을 외우세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말씀하시기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오늘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통렬히 회개할 때 이 말씀이 마음에 감동이 올 때까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약속하신 주님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두려움과 피곤함 속에서 맑고 밝아지게 이 죄의 짓누름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이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죄하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베푸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 이 시간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마음에 믿는 믿음 주시고 죄를 이기고 악을 끊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럴 때 이게 보혈을 믿는 겁니다. 보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죄 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혈로 오늘날 날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힘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보혈을 믿는 거예요. 참수하는 마귀는
죄를 참소합니다. 참소라는 말은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자꾸 꾸며가지고 윗사람에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마귀는 죄 없는데도 죄를 만들어서라도 덮어 씌워서라도 너 그렇게 죄 졌잖아 막 정죄합니다. 없는 죄도 만들어서 고소하는 이 마귀.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참소하는 마귀는 더 권세를 얻고 강해집니다. 그때요 우리의 기도가 약해져.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싹 가로막혀. 그럼 우리는 보혈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죄가 어떤 죄가 있든지 도덕적인 죄는요, 도덕적인 죄 욕했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사람 죽이면 지옥 갈 줄 알았더니 사람 죽으면 회개하고 천국 가더라고요. 아, 사람 죽인 것도 회개하면 용서받네? 아, 그런데 그 사회적인 범죄 아닙니까? 그런데 도덕적인 죄도 해결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그냥 말할 때마다 꼭 XX가 들어가야 되고 그거 회개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신다는 것을 안 믿어.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런 분들.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졌음을 믿으세요. 사람을 죽였어요? 아, 죄송합니다. 너무 얘가 극단적이지만 사람 중에 지존파도 사람들도 천국 갑디다. 죽으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고 죽었으니 제가 앞만 봐도 그 얼굴빛을 그걸 간증한 그 교도관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굴이 선사 같고 그렇게 밝고 편안하게 죽었다는데, 그런데 이 지존파의 사람들은 막 사형 집행될 때 탁 찬송을 부르면서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탁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극렬한 죄를 지은 애들이 지존파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회개하면 구원받고 용서받는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거에 비하면 그렇게 큰 죄도 아닌, 좀 몇 번 싸우고 다투고 미우고 이런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낱낱이 고백하면서 회개할 때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거를 해야 돼. 이거를 밤새워 해야 되고, 한 번도 밤새워서 자기 죄를 회개해 본 적이 없으시면 시간을 나눠서라도 1시간씩 한 10번 해야 돼요. 계속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한번 회개한 거 빼고, 그리고 나서 죄를 이기고 악을 끊어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런 사람이 보혈을 믿는 사람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수님 믿는 자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신부가 돼서 딱 결혼식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성도들이 웨딩드레스를 입었는데요. 세마포 옷이래요. 하얀 세마포 옷. 잘 보세요. 그런데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우리 언뜻 생각하면 우리는 세마포 옷을 입는구나, 입겠죠. 입기는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세마포 옷은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이거 잘못 가르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요? 그렇게까지만 가르치면 좋지. 전도할 때는 좋지. 그러니까 천국 갈 때는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가나요? 예수 믿은 사람은 허다하게 많은데.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도는 옳은 행실이 돼야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죄를 이기고 악을 끊어내고 생활 속에서 바르게 살아야 돼요. 용서받은 자가. 용서받지 또 다시 죄가 있으면 또 회개하고.
그래서 보혈을 믿는 자는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여놓고도 천국 사형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를 외치고 죽는 그 사형수가요, 사람 죽이기는커녕 다른 사람에게 전혀 해도 안 끼치고 살았지만 마음에 미워하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그냥 큰 해를 안 끼쳤어도 마음으로 좀 조금 나쁜 마음을 먹었는데 이걸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갈지 몰라도요. 그러니까요, 죄를 지은 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인지 아시죠? 회개하지 아니한 게 문제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죄의 은총을 받아 사죄의 확신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죄의 확신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져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요. 왜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졌어요. 여러분 오직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신의 믿음을 좀 다시 좀 조율해야 돼요. 다시 추스려가지고. 그리고 그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보혈을 믿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고 긍휼하심을 베풀고 그래서 삶이 행복해요. 여러분 보혈을 믿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보혈을 믿어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혈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꼭 할 일이 있어요. 보혈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보혈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그 예수의 피가요 뿌려 마음에 뿌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보혈로 기도하는 방법이 뭐냐? 보혈을 마시는 겁니다. 보혈을 마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는 보혈을 이렇게 마시나요? 믿음으로 보혈을 마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마십니다. 저는요 이게 잘 안 돼갖고요, 어떻게 보혈을 마셔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 오늘은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10컵 마시겠습니다. 저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보혈 기도를 하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나고 막 그 마음이 산뜻하고 막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한 컵, 예수님의 보혈을 마셨습니다. 이 보혈을 마실 때 머리에서 발끝까지 혈액이 온몸에 돌잖아요. 그죠? 이 마신 이 보혈이 혈액을 타고 전신에 돌 때 내 온몸이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씻고 건강히 주임으십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는 거.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는 겁니다. 바른다. 이게 뭐냐면 레위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오른쪽 귓뿌리와 여기를 말하는 거죠.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왜요? 용서해 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바릅니다. 콧끝만 바르고 이렇게 바르는데 이게 그렇구나. 그래서 아픈 환부를 바르는 거예요. 손끝이 아파요. 손끝에 예수님의 보혈을 바릅니다. 이게 그런 의미예요. 이게 보혈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피를 뿌리는 게 뭐예요? 뿌리는 스프레이잖아요. 스프레이. 피 뿌리는 거.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면 그 뿌린 곳에 보혈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했나 보세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낭독하고 하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렸어요. 왜요? 언약의 피예요. 언약의 피.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피를 뿌렸다고. 아니 짐승의 피를 뿌려도 언약이 세워지는데 또 붓는 거예요. 보혈 기도의 아주 중요한 네 번째는 붓는 겁니다. 뭘 보여?
보혈을 붓는 거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성경에 있죠? 그래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보혈을 처음이 뭐예요?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붓습니다. 와 여러분 이거 혹시 제 기도 받아보신 분들은 내가 이런 기도하는 거 들어보셨죠? 주님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이 시간 예수님 기도하는 이 시간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신경세포 근육 주주 혈액 혈관 완전 골수 뼈마디까지 모든 전신 사지부터 오장육부 신경계 호흡기 소화기 전신에 간담체 심장과 콩팥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붓습니다. 들어보셨을걸? 저 한수 받아보신 분들은 이걸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의 보혈이 쫙 임하는 느낌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걸 그걸 영적 감각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날 세워가면서 저 기도하면서 나눠야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이걸 오후 시간에 잠깐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혈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요, 어떻게 보면은요,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 수용을 못해. 그런 게 어딨어. 참. 가만히나 있지. 그런 게 어딨냐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왜 자꾸 옛날에 신앙생활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만 갖고 자꾸 그냥 세상에. 그게 유전이에요, 유전. 전통. 장로의 전통만 따르던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예수님 얼마나 책망했습니까? 성경대로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기 위하여 베드로 6장 1절. 예? 예수님이 내 피를 마시는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그 피를, 예수님의 피를 다 마셔요?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바릅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님의 피를 붓습니다. 그러면요, 강력한 보혈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성령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날 보니까 다른 분도 하고 있더라고. 난 이거 누구한테 배워서가 아니고. 그래서 책을 막 찾아보니까 남들이 다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보혈을 마시고 뿌리고 바르고 붓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이 예배당을 굽이쳐 흘러 이쪽 벽을 타고 다 파도 치듯이 튀쳐나간 생수의 성령의 생수물이 이 저쪽 구석까지 다 튀기면서 굽이쳐 흘고 넘쳐 이 예배당을 정결하게 하고 이 굽이쳐 흐르는 성령의 생수가 흘러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여러분 집을 찾아갑니다. 쫙 갑니다. 도를 떠나서 누구 집 갑니다. 여러분요, 그 기도 하세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거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사간 집, 어떤 분은 이사간 집 가보면 처음에 집을 지을 때는 그 집터가 옛날에 그 성황당에 있었던 집터를 헐고 아파트를 지으면 그 귀신 역사 반드시 있고요. 신축은 그렇죠. 구축은 5년 10년 된 아파트 들어갔는데 옛날에 살던 사람이 아침마다 촛불 켜놓고서 절했어. 여러분 어디든지 촛불 켜놓고 절하면 여기든지 아무든지 촛불 켜놓고 절하면 그 귀신 들어갑니다. 제가 들은 게 말이 맞으니까요.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뭐든지 이 컵이라도 갖다 놓고 매일 아침마다 절하면 여기 귀신 들어갑니다. 그런 일이 이게 있으면요, 그 집안이요, 안 좋아. 그럼 뭘 해야 돼요?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부어야 돼요. 성령의 생수가 굽이쳐 흘러 다시 씻어내야 돼요. 이게 그 기도예요, 여러분. 깊은 묵상을 해요. 깊은 묵상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그러면 우리 아이를 갖다 놓고 예수님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붓습니다. 고쳐주세요. 제가 암병 치유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암 환자를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마음으로 갖다 모셔놓는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신경세포 근육 조직 혈액 혈관 관절 골수 뼈마디에 모든 환부에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성령이여 어루만지시고.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이 조금만 임해가지고 강력한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막 일어날 때는요, 그 느낌이 와요.
그럴 때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를 집에서 매일 하세요. 매일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제가 이 기도를 해서 무당을 자유롭게 해줬고요. 거기까지만. 그래서 여러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래서 저는 막 예수님의 보혈이 막 너무 사모하고 보혈의 능력을 사모해서 막 기도하는데 안 되겠어. 마음속으로 그냥 어디 목욕탕에 가봤더니 막 이렇게 위에 막 이렇게 샤워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주여 예수의 보혈 샤워기로 그냥 막 차라리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부어소서, 예수 보혈을 부어소서. 내 삶 속에 남아있는 이 죄성을 불태워주시고 씻어주세요. 이 보혈을 씻어주세요. 내 마음에 남아있는 jon용을 씻어주세요. 이 마음에 남아있는 이 상처로부터 올라오는 이 분노를 씻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 혼과 영과 육신을 장악해 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 온몸이 정결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보혈로 씻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밤새 해야 돼요. 축복이 맙니다. 깊이 묵상하세요.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고 뿌리고 바르고 붓고 주여 보혈의 능력 안에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다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보혈로 말하세요. 보혈로 기도하는 게 이렇지만 이제 보혈로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은 떠나가라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나중에는요 그냥 이 질병은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해도 다 돼요. 왜? 다 알아들어요. 이 귀신과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질병 치료할 때도 이 질병을 인격으로 보고 말하는 인격. 이 감기야, 악한 영아, 이 악한 감기.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질병이 다 귀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질병을 인격으로 보는 거예요. 이 악한 질병은 분리돼. 나와! 그래서 목에 막 붙어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목에 붙어 있는 이 감기 증상, 감기 질병은 떨어져 나와! 그러면 목에 뚝 떨어진다고 믿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보혈로 말하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워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집 사업을 어렵지 않은 이 모든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왜요? 성경 어디를 봐도 악한 영이 우리 사업을 방해해요, 안 해요?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걸 방해하는 놈이 있어요. 누구요? 그 마귀, 사탄, 큰 용, 옛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사는 걸 방해한 그놈이 누구요? 옛뱀, 마귀,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업을 마귀가 방해하나 따질 거 없어요. 무조건 방해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건강도 방해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을 방해하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거 다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마귀가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이 어둠의 세력들아 떠나가라. 이럴 때요 말하는 대로 된다고 믿고 말하는 대로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대로 됐다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보혈로 말한다는 것은요 말할 때 나는 보혈로 말한다 그래도 되지만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명하노니 이 감기 증상은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말 안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 보혈로 말하는 것이고 예? 나중에는 예수 이름도 필요 없어요. 이 모든 질병 떠나가라 그래도 돼요. 지금 여러분 기도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내면 속에 강력한 성령 역사가 임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요 마음속에요 악한 세력들이요 얼마나 여러분을 막 예배 시간에는요 악한 세력들이 다 어디가 숨는지 아세요? 의자 밑에 숨고 막 마음속에 숨고 그 사람 마음에 분노가 있고 막 미움이 있으면 그 비움 속에 숨고 그러다가 예배 끝나면 샥 나와서 또 나 여기 있지롱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 장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내 마음에 그 구석구석 다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미움도 나가고 분노도 나가고 상처도 나가고 그러면 상처가 나갔으니까 집이 비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악한 영도.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명령하는 게 보혈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하고 믿음을 하면 반드시 됩니다. 믿는 자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 생수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받을 성령.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거를 설명했는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였는데, 자, 그 성령이 딱 임하면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잘 보세요. 그때 그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이 예배당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치기도 합니다. 턱 쳐. 왜? 감동을 받으려고. 감동을 주시고 탁 임하셔서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탁! 그 생각은 안 됐지. 잘못된 거지. 합니다. 예? 성령이 다니면서 질병을 탁 칩니다. 나가. 예수 보혈이 임한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보혈을 믿는 사람 속에 성령이 강력히 역사해요. 그래서 이 원리를 여러분 이해해야 이 기도를 하니까,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예수님을 온전히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즉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믿을 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임을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못 받아. 예수님의 구주임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은 저주받은 거지.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뭐예요?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했고,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날 성령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보혈을 믿은 믿음의 사람이 성령이 임했으니까 그 성령을 의지해서 말하면 보혈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보혈을 믿었으니까 그냥 말하면 보혈로 말하는 거죠. 보혈로 말하는 건 보혈로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럼 나갑니다. 나갑니다. 정말로 믿고 가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집에 불신앙이 약한 세력은 떠나가라! 떠나갑니다. 안 나가? 나갈 때까지 하는 거지. 떠나가! 안 나가? 밤새 하는 거죠. 안 나가? 일주일 내내 하는 거죠. 그래도 안 나가?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갈 때까지.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